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자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말하되 주여 그들의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한것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없어서 하였느니라. 오늘은 삼위일체의 주일입니다. 우리 말씀을 또 순서에 맞게 로마서 강의 39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므로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받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 바울의 말을 들었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하는 것, 그것이 복된 하나님의 사역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이 말씀 중에 아직 미제로 남아있는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통해 선포하게 하셨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이 있어야 하는데 거부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이 복음을 들었으나 완강히 거부한 책임은 그들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의 수가 부응되지 않고 축소된다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실패한 것일까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질문에 대단히 중요한 답을 제시하는데요. 그는 바울 자신과 엘리야를 이제 제시함으로써 홀로 남아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신 자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택하신 자들에 대한 그 구속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역사상 수많은 특권을 가지고도 실패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그 오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인간의 실패와 실패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우리는 그 응답에 반응해야만 구원 역사가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해야지 구원 역사가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이 아니라 그의 아들 순종 덕분에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대신하여 순종하셨고 십자가에서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모든 진노를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순종을 보시고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역사상 가장 큰 실패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을 버린 겁니다. 그 중심에는 그 이스라엘이 있죠. 그러나 인간의 가장 큰 실패 중에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심각한 죄악 가운데 있는 또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하여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인간의 실패 중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려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겨두신 것 같이 바울의 시대에 남은 자를 남겨두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성취됨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패 중에도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실패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핵심 질문을 제시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거절했다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구원 역사 보면은 이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하셨잖아요. 근데 그 언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로 보내주신 그 메시아를 거부한 것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실패한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바울 당시 그리고 이전 시대 고대 신화는 어떻게 신과 인간이 이 관계를 맺었을까요? 그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고대 신화는 신과 인간 사이 선물 교환이라는 이 상호성에 기반하여서 관계를 맺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화에도 너무나도 자주 등장하고, 이는 뭐 세계 모든 신화에 다 이러한 관계가 당연하게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이 신에게 성심을 다하면 신은 인간의 성심에 대한 화답으로 풍년을 약속하거나 그에 대한 응답을 하는 거죠. 그러나 만약 인간이 신의 요구를 거절하면 신도 인간을 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문화가 당연하죠. 이러한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이 자신의 신을 버렸다면 그들의 신도 그들을 버리는 것은 아주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완성이며 하나님의 의의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기 거부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버리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즉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울 당시의 문화, 그리고 그러한 문화권에 살았던 모든 백성, 모든 사람들의 문화 안에서 그 문화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보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보존하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증거로서 무엇을 제시하냐면 자기 자신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렇죠? 바울은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이야말로 어떤 인물입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순교했던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고요. 또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굳게 확신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율법과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확신하게 된 이 사실이,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확실한 보증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사도가 되었고,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또 그는 베냐민 지파인데요. 이스라엘의 정통성은 유다와 베냐민에게 있어요. 남왕국에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북왕국이 있잖아요. 북왕국은 아수르에 접해가면서 그때부터 북왕국은 흩어지고 소멸되고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중에 이 남왕국만이 혈통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 지파에 바로 이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죠? 그리고 아주 그러니까 유대 율법에 전통한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 전통을 확실하게 갖춘 인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 자신이 유대인 중에,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그 살아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 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예요. 그것은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우리의 어떠한 근거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리스도가 만나 주신 겁니다. 그렇죠? 바울은 신실한 유대인이었어요. 그는 율법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 마땅한 의무로 이해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배우고 지키기 위하여 평생을 살았던 그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였습니다. 바울의 열정은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의 열정은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 자신이 이스라엘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실증적인 사례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확실한 답을 제시하고 또 그것을 확증하는데요. 2절 말씀 볼까요? 2절. 뭡니까?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패역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떠한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맞죠? 보존하시고 지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미리 아신이라는 의미가 중요한데요. 이 의미는 바울이 이삭과 야곱 비유에서 이미 말한 바가 있는 것 같이 그들의 나기 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떠한 행위적인 결과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 나기 전에 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성품과 행동이 하나님의 선택에 기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교했으며 우상을 의지했습니다. 바울은 미리 아신 자기 백성에 대하여 로마서 8장에서 말한 바가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리 아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미리 아심이라는 이 개념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것은 그들의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믿을 것을 미리 아셨다. 혹은 그들이 순종할 것을 아셨다 하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지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 그리고 미리 정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을 할 것인지를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택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실 것인지 하나님을 미리 정해놓고 택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미리 아신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걸까요? 그것은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관계에 관한 것.
하나님은 애굽도 아수르도 아닌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은요. 대상자의 실패가 언약의 파기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하고 이스라엘 맺었던 그 언약의 대상자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파괴했던 그 결과 때문에 그 언약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그 언약을 이행하는 자의 신실함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함에 근거하여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언약 맺었는데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 언약을 완전 파괴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파괴시키지 않은 것처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신실함에 근거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자신의 신실함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파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 중에 상당수가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되어 넘어졌을지라도 사도들과 여인들은 남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이스라엘인이었죠. 이스라엘인입니다. 이스라엘인으로서 동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그 유대인들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배신자라는 호칭이었어요. 배신자. 그리고 심지어 극심한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5절은 바울의 고백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태형이에요. 태형.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반응이 복수심, 안갚음이라면 선한 동기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한두 번 그렇다 하더라도 이후에 진정한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없고 오히려 매번 죽이려고 한다면 그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라면 아마 상종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본문의 바울의 호소를 보십시오. 그는 결코 자기 동족을 포기할 마음이 없어요. 바울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는 신실하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호소하고 있고요. 그 호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실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겠습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배은망덕함 중에도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나의 무가치함이, 나의 형편없음이, 나의 무능력함이, 말할 수 없는 나 자신의 비참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연약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시대에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엘리야의 시대를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 어떤 시대였습니까? 북왕국 아합과 그 안에 이세벨이 통치했던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엘리야가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죠. 당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인하여 온갖 부패가 만연했고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멜산에서 그 유명한 그 전투를 시작했어요. 엘리야 홀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는 홀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냈고 역사상 가장 아주 위대한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는 이렇게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였고 바알과 아세라 신이 거짓 우상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홀로 이 무거운 짐을 감당하고 우상을 제거했다면 이스라엘의 영적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서서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섬겨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여호와께 돌아서기는커녕 오히려 홀로 있는 엘리야를 죽이려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는 자기 유익을 위하여 여호와를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선포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우상에서 벗어나 모든 부패와 부정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백성으로 평화를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이 일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홀로 감당할 사역의 무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았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사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셔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 결과는 그도 우리도 생각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겠다고 사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직면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러한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이 이러고 계시는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3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엘리야가 여호와께 응답한 말은 열왕기상 19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보십시오. 엘리야의 그 심정이 어떻습니까? 내가 여호와에 대한 그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겼건만 오히려 내게 다가온 결과가 그들이 나의 생명을 찾는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홀로 남았고 이제 더 이상 감당할 힘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낙담하는 것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가 잊은 것이 있어요. 그가 홀로 감당했던 모든 사역의 배후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엘리야의 낙담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입니다. 모두가 배교하고 여호와를 버렸다고 생각되는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순결한 당신의 백성 7,000명을 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배교하고 순종한 이스라엘, 바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한 순결한 백성을 보존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의 배후에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순결한 백성을 보존하십니다. 이스라엘 시대, 엘리야의 시대, 갈멜산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지만 영적으로 둔감한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배교하고 우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실한 선지자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에게 이스라엘 중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천 명. 비록 소수이지만 하나님은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열정으로 남은 자를 보존하십니다. 하물며 바울의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바울은 이를 자신의 시대에 적용하여서 변증합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결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 7천 명을 남겨 놓으셨다면 지금 비록 복음의 열매가 미천하고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계속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온 열정을 다하여 구원하기를 마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은혜로운 개입으로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못하십니다. 그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죠. 그가 언약하신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그 말씀은 바울의 시대에 다시 메아리 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선포와 전도를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열매가 눈에 띄게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같이 지치고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최선을 다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비록 복음 전도에 대한 열매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학대하는 자들이 자신을 학대하는 자들이 넘쳐나고 있고 그런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그 확신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시대에 순결한 백성을 남겨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일한 남은 자 누구일까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엘리야도 바울도 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죄와 사망 중에 있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순종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의 자녀가 순종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한 분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버림받아 모든 인간에게 모진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중상모략, 침뱉음, 음모와 배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버려진 그 절망의 상황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은 절망의 순간을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 가십니다. 누가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자신의 행위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것이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롭게 은혜를 베푸시죠. 그가 베풀고자 하는 자에게 자유롭고 은혜로우신 그의 선물을 그저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절망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최선을 다하여 구원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 덕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선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여호와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로우신 부르심으로 자기 백성을 보존하고 계십니다. 이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흐르는 장로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진정한 능력, 은혜입니다. 바울은 남은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수많은 수 중에 남은 자인 그 소수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전체가 대부분이 배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이 구원을 얻고 나머지는 완악하여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바울은 아주 심오한 문제를 하나 더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중에서 수많은 이스라엘이 완악한 마음 가운데 완악함 중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중에 어떻게 수많은 이스라엘 대부분이 그 완악한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었냐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문제는 구원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개인의 의와 공로에 대한 보상을 전제합니다. 종교는 그렇죠. 의로운 사람이 자기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은 인간 종교심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올바른 사람들은 올바른 일이기 때문에 모범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올바른 일이기 때문에 모범적인 삶을 살고자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사람들이 올바른 일이기 때문에 모범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칭찬받을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올바름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우월하거나 내가 더 칭찬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려고 그 올바름을 택하고 그걸 또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본문 7절에서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은 얻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얻으려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얻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고 했어요. 그들의 목표는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는 것이었습니다. 흠도 점도 없이, 그죠? 부끄럼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였어요. 그러나 구원의 정당성이 자신의 의로움이나 도덕성에 근거한다면 그보다 더 괴로운 일은 없을 겁니다. 실제로 인간은 자신이 속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속물인지 사실 자기 마음에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본질은 지워도 없어지지 않고 덮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구원의 정당성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바울은 이스라엘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만이 얻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자기 의로움과 도덕심에 근거하여 택하심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중에 상당수는 남은 자에 속하지 못했어요. 바울은 이스라엘 중에 상당한 사람들이 택하심을 얻지 못하고 남게 되어 우둔하여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둔하여진 것은 하나님 말씀을 소유하고도 그 말씀의 의미하는 바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소유했으나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할례와 율법이 그들의 완악함을 제거하지 못하고 우둔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우둔함이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중에 건져내어 구원하실 의로운 계시를 깨닫지 못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었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여러분, 우둔하여진 이스라엘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 얻는 구원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도 종교적인 거죠. 이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성취하는 바가 성취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행위를 보시고 보상해 주신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행하는 자를 보고
그 도덕성과 정당함을 보고 하나님의 그들의 합당한 보상을 주신다라고 그들은 확신하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 완악한 마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그 완악함의 마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아무런 노력 없이 칭찬을 얻는 행위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런 노력 없이 칭찬을 듣는 것,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완악함의 근거예요. 그들은 값없는 선물로 얻는 구원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효력을, 참된 구원의 효력을 축소시킨다고 확신했습니다. 아주 상호적인 거죠. 이들의 완악함, 상호적인 관계 안에서만 통치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완악함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상호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종교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이 종교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자기 자녀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교회 공동체를 가족 공동체란 은유로 소개합니다. 왜 이 교회 공동체를 종종 지체 혹은 형제 자매, 이 가족, 자녀라는 하나님의 이 은유로 소개하고 있을까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는 모두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 은유로 소개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는 사랑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종교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사랑을 베푸는 기초 위에 그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그 기초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 교회가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극히 종교적입니다.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를 아버지라고 부른 말씀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자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결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모세의 글 신명기 29장 4절을 인용하여 이스라엘 상태를 설명합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바울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마음과 눈과 귀를 혼미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함으로써 계시를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이방인들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도록 이들을 이끌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들을 경험했는데 그 계시를 알도록 이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기적적인 경험이 아니에요. 어떤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믿음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귀로 들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을 귀로 듣고 믿음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수많은 기적을 보더라도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바울은 다윗의 예로 이스라엘이 완악하여 구원을 얻지 못한 다른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밥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은 시편에서 다윗의 노래를 인용한 것인데요. 이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한 내용을 상기시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이 걸림돌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중에 예수님이 걸림돌이 된 이유 중 하나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정한 자들과 함께 식사한 것입니다. 식탁은
가족 공동체의 중요한 공간이죠. 함께 밥을 먹고 일상을 누리는 사귐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식탁은 친구와 우정을 나누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식탁에서 사귀는 것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올무와 덫과 걸림돌과 원수된 것들, 보응을 제거합니다. 누구도 원수와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원칙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들은 세리와 부정한 자들, 율법을 어기는 자들, 무할례자들,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기준에서 부도덕한 자들, 부정한 자들과 교제하지 않았어요. 그들과 식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의로웠고 온당한 가치를 신중하게 살폈고 그들의 삶의 중요한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가치를 무가치함으로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기준을 맞추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거나 부정한 자들까지 예수님은 초청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했고 교제를 누렸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초청할 수 있었고 예수님은 기꺼이 그들의 초청에 응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을 초대하여서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학했다고 하셨을 때 삭개오는 회개하여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그는 평생 모은 재단을 타인을 위하여 속여 빼앗아 누린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그 자신의 재산을 다시 그들에게 돌려줄 뿐만 아니라 4배나 더 배상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 삭개오가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로 하나님의 보존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남은 자입니까?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림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의와 생명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여 함께 식탁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주시는 은혜의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이라면 이 잔치가 전적인 구원 현치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잔치 우리의 어떠함과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 복음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첫째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첫째 아들과 같은 맏아들을 이스라엘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맏아들이죠. 이스라엘은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첫째가 둘째가 온 것 때문에 그 아버지의 잔치에 초청하는 그 잔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맏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얘야 너도 함께 잔치에 들어가자꾸나 기쁨으로 아버지의 초청에 응하는 자들만이 구원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의 진정한 능력은 은혜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만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 우리를 초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흐르는 장로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흐르는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은 이 복음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은사와 능력이 구원에 기여하는 것이 결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은혜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을 남겨주신 하나님은 바울의 시대에도 은혜로 남은 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대부분이 떠나고 소수만이 남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존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굳게 확신하고 비록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위하여 버림바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악함보다 더 깊은 자리에 내려오심으로 우리의 완악함을 제거하고 그의 복음의 풍성함을 믿게 하신 그 은혜로운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십니다. 이 사역에 그러는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복음이 우리의 눈과 귀 그리고 마음을 활짝 열어 비록 보이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은혜로 붙들고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